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처음부터 보고 있는데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쉬운 성경인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내로 아들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막대의 길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7절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마음 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새롭게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 담기입니다. 무엇이 담겨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담겨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온라인 가운데 글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그 글의 제목은 글토닥이라는 분의 글이었는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나네요. 참. 거기에 보면은 체리 피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체리 피커. 영어인데요. 체리 피커가 뭐냐? 체리를 짓는 것을 얘기하죠. 체리 피커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케이크 위에 있는 체리를 콕콕 뽑아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을 빗대어서 나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혜택만 쏙 뽑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얌체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이런 사람들 얌체족이라고 하고 자기의 이득만 탁 취하려고 하는 이 글토닥이라는 분 이름은 정확하게 아니고 이렇게 별명같이 그렇게 아마 하신 분의 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게 하셨는데 이런 체리피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런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세상에서 8%?
아주 적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은 호의로 느끼지 않고 자기의 기회로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한 기회. 그러니까 호의를 아무리 베풀어도 그 호의로 느끼지 않고 자기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한두 명쯤 만나게 됩니다. 저도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요, 호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의를 베풀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이 체리피커 같은 사람한테는 호구가 되니까 호의를 베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호의를 베풀면 베풀수록 나한테는 뭐가 된다? 상처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상호성의 법칙을 글쓴이가 얘기하면서 조금이라도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호구가 되지 않도록 딱 그 일을 멈춰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리피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구가 될 수 있어요. 호구. 여러분, 호구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예수님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0절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는. 송사가 뭡니까? 고소한다는 거예요. 소송 건다는 거예요. 소송 걸어서 내 속옷을 가지길 원하는 자에게, 소송 건 자에게 겉옷도 주라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한마디로 성경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데 뭐가 되라는 거예요? 네, 호구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호의를 모르는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면 안 된다. 내가 호구가 되고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고 상처가 된다.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아낌없이 호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렇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목사인데도요, 잘 안 돼요. 여기 이렇게 문 열고 있으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근데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람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뭘 해달라고, 돈을 달라고, 제가 가서 꼭 갚겠다고, 전화 드리겠다고. 전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제가 하도 그렇게 거짓말 당해서 한 분은 그 사람을 놓고 밥을 먹이고 저기 사우나 가서 재우면서 이랬어요. 그냥 그런 소리 안 해도 된다고. 나중에 혹시나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꼭 하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근데 왜 호구가 될까요?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체리피커와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호구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용해 먹을지 모르지만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우리가 기꺼이 호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그 사람은 우리를 속였다는 쾌감에 기뻐하고 자기의 베네핏, 이득을 취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분명히 우리를 호구로 여기는지 알면서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전제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우리의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갚아주신다는 확신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 행동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자세, 다시 말해서 특별한 동기, 또 과정 이런 것들을 보시지 결과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동기, 과정, 결과는 안 보셔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4장의 1절이 되면은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지요. 두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제사라는 게 옛날엔 예배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 옛날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제물을 이렇게 놓고 제사를 드리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오늘날 그렇게 예배를 응답하시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을 텐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나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사단도 그렇게 했겠죠. 기적을 나타내고. 여러분 동일하게 사단도 그런 기적을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믿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서 연락하셔서 아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사라졌을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앉아있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 예배는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을 열심히 드리는데 헌금을 하는데 어떤 사람 헌금은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왜 제 예물을 안 받으세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억울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가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놀러 가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근데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등을 돌리시고 계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그 시간에 놀러 가면 되는데.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난 그 예물 싫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 돈으로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얼마든지 좋은 데 쓸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혹시 안 받으신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죠? 너무 바보 같은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셨을까? 그럼 어떤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가? 어떤 헌금을, 예물을 받으시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마음 담기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담겨야 되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돈을 보실까요? 100만 원? 1000만 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는 어우 1,000만 원 1억 궁금했대 1억 궁금했대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가 중요해. 그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안 받아지면 얼마나 억울해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 어떤 게 담겨 있어야 된다? 네, 마음 중에서 뭐? 전심이 담겨 있어야 된다. 전심. 하나님 받으시는 전심이 뭘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전심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한번 다시 봅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막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박이셨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아벨은 땅에서 열심히 농사져가지고 그걸 드렸어요. 그리고 가인은 그렇게 농사졌고 아벨은 양떼를 키워가지고 그걸 드렸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옛날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원하신다. 그래서 양떼를 드리는 게 맞으니까 가인도 양떼를 드렸어야 된다. 양을 드렸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은 물질 중심으로 받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 맞지 않죠. 그럼 왜 그러셨을까? 여기 나와 있다는 걸 잘 보면, 잘 보세요. 가인은요,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쳤다라고 돼 있어요.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맛배가 뭡니까? 처음 난 새끼를 얘기해요. 맛배. 처음 난 제물을 드렸다. 자,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를까요? 여기 핵심이 뭘까요? 다 모르시겠죠? 가운데서입니다. 가운데서. 자, 가인은 땅에서 곡식을 거둔 가운데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가인은 자기가 땅에서 거둔 곡식 가운데서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자기가 곡식을 드린 거예요. 아무거나 드린 거야. 맞죠? 그런데 가인은 달라요. 가인은 자기가 키운 양떼 가운데서라는 것이 뭡니까? 가운데서라는 것이 뭡니까? 골랐다는 거예요. 골랐다는 거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골랐다는 것이죠. 가인은 골랐어요, 안 골랐어요? 안 골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인은 하나님 그냥 드렸어요. 약간 의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인은 그냥 드린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하는데 그냥 이거 뭐 아무거나 뭐 하고 선물하는 거는 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이걸 사면 좋아할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까? 선물을 살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일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양일까? 이게 뭐예요? 그게 마음 담기예요. 선물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돼?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 사랑의 마음이. 제가 예전에는 참 여자를 몰랐습니다. 제가 여자를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알게 됐어요. 제가 궁금한 제 아내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아내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좀 알게 됐어요. 여자의 마음을. 여자가 대단한 명품을 주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진짜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알았어요,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딱 기억하고 있다가 어떻게? 그걸 주는 거야. 그러면 설마 하다가 딱 보고서
내가 얘기한 그것을 내 남편이 듣고 기억하고 있었구나. 맞죠? 그러면 여자들이 감동하더라고요. 신기하게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남자들이 봤을 땐 별것도 아닌데. 여자는 뭘 받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다시 말해서 뭘 받는다고요? 관심. 나한테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를 뭘로 따진다고요? 영일 문제 잘 들어요. 관심. 관심. 그 여자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는가. 스치듯 지나가는. 그래서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남자들이. 왜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내 아내가, 내 여자친구가 뭘 원하는가를 주의 깊게. 남자는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셔서.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아내와 여자친구를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주의 깊게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벨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제 말씀, 조혜련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돼. 그래도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어.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지 잘 고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벨에 뭘 받으셨다? 마음을 받으셨다. 중심.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어떤 마음? 정성.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만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 할 수 있으신 분. 난 할 수 있다. 너무 부담스럽죠? 근데 생명의 삶을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다 얘기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랑은 없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 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게 사랑이다. 나는 이거를 사랑이라고 여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드리는데 하나님을 감동하는, 하나님이 감동받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다. 이게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모든 구약 성경의 첫째 계명이래. 그리고 이것과 같은 데가 나와요. 이것과 같은 데.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이웃 사랑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이라는 사랑을 담아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미리미리 와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맨날 늦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맨날 늦어. 그걸 싫어해, 그 사람이. 늦지 말라고 줘. 그런데도 늦어. 난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 늦지 말라고 좀. 다른 거 안 해도 좋대. 늦지 좀 말라고.
그러면 1시간, 30분 계속 그죠? 사랑하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사랑한다고 믿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드린다고 왔는데, 늦지 마! 키워! 그래 와가지고 10분 지났는데, 그제서 헌금을 쫙 빼가지고, 지갑에 빼내가지고, 헌금 봉투에 넣어. 여러분, 가인의 예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오늘부터는, 제가 일단 결단사항에도 얘기하지만, 헌금 봉투를 다 가지고 가세요, 집에. 집에 다 가지고 가셔가지고, 미리 다, 이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넣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감사의 물도 내가 뭐가 감사한지 쓰시고, 그래서 정성껏 들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죠. 그리고 헌금을 드려야지. 여기 와서 예배 헌금 드리지 말고. 되도록이면 통장으로도 보내지 마시고. 왜? 통장을 띡 한번 누르면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정석이지만 은행까지 가야 되니까. 아니면은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누르면 되니까.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부득이한 경우 그렇게 헌금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저희는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구겨진 부분이 있으면 다리미로 다렸다니까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정성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헌금을 집에서부터 준비했다고요.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새 돈을 못 구하면. 교회 오실 때 허름한 옷 입고 오지 마시라고. 목사만 양복 입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 보이려고 이렇게 양복 입고 예배 드려요? 사람 보이려고? 저는 그냥 가운 입으면 돼. 아무거나 티 입고. 그러면 다 감춰지죠?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적어도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는 훌륭하게 입고 와야 돼요. 그게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건 외모를 보시는 거 아니지만 외모도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도 준비된 거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됩니다. 늦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리허설을 우리가 계속 못하고 있는데 예배도 리허설을 해야죠. 왜? 하나님께 그것도 예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 순종을 담아드려야 됩니다. 순종.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은 순종이어야 됩니다. 보세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쉬운 성경으로 얘기해볼까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또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리라. 죄가요 다 있다는 거야. 이 죄에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삼켜져 버렸어. 나중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죄에 삼켜져가지고 어떻게 돼? 동생을 죽이죠. 하나님을 죽여야 되는데 동생을 죽여. 하나님께 화가 났는데. 엉뚱한.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을 누구하고 연관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그 영혼, 이웃, 가족.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흘러가야 되죠? 하나님께 화가 나 있으면 어디로 흘러갈까요? 하나님께?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를? 이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역에는 올바른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과 뭐가 상반되어 있냐면 죄가 상반되어 있어요. 죄. 반대되는 게 죄야. 오늘 말씀 보니까. 죄와 선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자 재물이 연락되지 않자 화가 났어요. 화가 쫙 침 위로 올랐어.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너는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셔. 그 전에 옳지 않은 일을 해서 안 받으셨을지도 몰라. 하나님 보실 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만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건지 몰라요. 그렇지만 선하지 않다. 화가 났다는 거 분명히. 그죠? 화가 났죠? 가인이. 얼굴이 막 변했어요. 얼굴빛이.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죄. 자, 선은 뭘까요? 선.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은 뭘까요? 착한 일? 옳은 일? 선. 어떤 게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네, 맞습니다. 선은 성경에는요, 착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선이야. 성경의 선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뜻에 따르는 건 선이야. 그러면 악은 뭘까요? 악, 죄.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 해를 누구한테 끼쳤어요? 안 끼쳤어요? 안 끼쳤어. 근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으니까, 불순종했으니까 그게 뭐예요? 죄예요. 그걸 다른 말로 교만이라 그래. 교만. 내가 뭐가 되려고 하는 거? 결정권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내가 뭘 결정하려고 한다고요? 모든 것을 다 결정하려고 하는 거.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시는 게 왜 화가 날 일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화가 날 일이야? 하나님이 싫어, 나는 안 받을래. 그러셨는데 그게 화가 날 일이야. 왜? 왜 화가 났을까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내가 드린 제사도 당연히 하나님 받아야죠. 왜 제 것만 받아요? 누가 결정한 거야? 그거를. 차야 결정한 거야. 결정권자는 누구신데? 화가 났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야. 너는 그게 죄야. 내 마음이지. 네 마음이야? 이거거든요? 난 그걸 받을 수가 없어. 그거는 내가 받고 싶은 게 아니야. 여러분, 포장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내 똥이 들어있어. 포장은 그럴듯한데 그 안에 내 똥이 들어있어. 자, 저기 영일형제, 자, 선물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나님이요, 받으실 때 그게 하나의 기쁨이 되어야지 받죠. 근데 막 몸소리 쳐줘. 근데 그걸 받으실까요? 근데 왜 안 받아? 하고 화를 내는 거야. 누가요? 가인이. 결정권은 누가 있는 거야, 그러면? 가인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화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선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이거는 전혀 다른 게 달려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야. 불순종이 담겨 있어.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나 예물을 드릴 때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으신데도 막 받으라고 우리가 강요하면 그게 가인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나 예물을 드릴 때 이런 마음이 있어. 이건 뇌물입니다. 이 뇌물. 뇌물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인데 뇌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 내 예배를 받으시고요. 하나님, 제 소원 좀 이뤄주세요. 제가 예배 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 지금 내가 필요한 거 좀 해주세요. 내가 100을 드릴 테니까 1000을 주세요. 내가 11조 100만 원 드릴 테니까 이제 1000만 원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이게 뭘까요? 뇌물, 여기 사진 있잖아요. 뇌물. 하나님한테 드리는 뇌물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안 됐어. 그러면 뭐가 날까요? 화가 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가 뭐라 얘기하잖아요. 저 할 때까지 했잖아요. 할 만큼 했다고요.
근데 뭐, 이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가인의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전부를 다 주셔서 생명까지 주셨어. 예수님이라는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화가 난 거야. 그동안 내 헌신이 뭐 때문이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라는 그건 헌신은 뭐였어요? 뇌물이었어. 자, 그렇게 열심히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몸서리 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안 드리는 게 낫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답답했으면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이 좋아하심보다는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장이 기름보다 나아.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순종, 순종, 청종하는 것, 순종.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뭐다? 순종이다. 또 있어. 호세아.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여 번제보다 하나님 많은 것을 원하노라. 내가 말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순종, 정성,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 만나러 오지 않으면 그냥 나가서 노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 나 전심으로 안 드리니까 그냥 예배 안 드린다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전심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주일에 이 시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내 삶의 모든 필요보다 제일 우선순위에 두어야 돼. 그게 액수가 얼마가 됐든 간에.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삶에는 중심이 딱 서가지고 우리의 삶이 사단에게 혹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죽더라도 나와야 돼. 죽어도 나와야 돼, 사실은. 지금 당장 오늘 응급실에 입원할 정도가 돼도 내가 기어 나올 수 있으면 예배를 나와야 돼.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날 주님 품에서 죽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지. 여러분, 그래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최근에 아주 행복한 마음을 주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냐? 바로 임예슬로입니다. 제가 어제 허락받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어제 허락받았어요. 네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어? 좋은 얘기 할 건데 괜찮겠어? 근데 몇 번의 설득에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슬로가 정말 이 귀여운 친구가 사랑스러운 이 임예슬로 임지영 전사님 아들이면 우리 모두의 아들입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 예슬로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저 아이가 의사는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막 기도했잖아요. 저런 아이를 주셨어. 정말 대단한 친구가 될 겁니다. 사무엘처럼 될 겁니다. 요즘 예슬로가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이 친구가 월요일날 기도회 때 갑자기 쑥 내민 것이 바로 둥글레차입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가 시켰나?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야. 순수하게 얘가 둥글레차를 타가지고 목사님 드시라고 내민 거예요. 쑥! 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은 여기 앉아있는데 오더니 뭘 쑥 하더니 놓고 가요. 뭘까요? 말주! 말주입니다.
마이쮸 받으신 분? 못 받으셨어? 다 나눠줬다는 걸 들었는데 받으신 분 있을 거예요. 슬며시 쭉 녹화합니다. 아직도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뭐가요? 마이쮸 1개. 제가 사진 찍었어요. 아까워서 못 먹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예슬로의 행동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청광아,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다. 나는 이걸 받길 원한다. 우리 하나님이 둥글레차를 좋아하시고 마이쮸를 좋아하시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게 아니죠. 예슬로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줌으로써 행복한 마음. 뭘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게 좋은 그 마음. 제가 에슬로에게 뭘 사달라 그러면 제가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사주죠. 마이쮸 100개도 사줄 수 있습니다. 1000개도 사줄 수 있어요. 평생에 먹을 수 있는 마이쮸도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걔가 걱정돼서 그렇게 안 사주는 것 뿐이지. 건강이 나빠질까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정확히 알길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살기 참 좋아져요. 하나님 다 채워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는 걱정돼서입니다. 걱정돼서. 상할까봐. 건강을 상할까봐. 영적인 건강이 해쳐질까봐. 혹시 하나님 나라에 못 돌아올까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을, 축복을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게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 알아야 돼? 뭘 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어야 돼? 마음. 어떤 마음? 네, 정성, 사랑, 그리고 순종. 그것을 담아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렇게 결단하고 그리고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꼭 재정을 사용하십시오. 네, 쉽지 않죠. 네, 나중에 간증할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간증할 일이 생길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재정을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설교 중에 하나님 말씀 전했지만, 주일 예물을 그냥 오셔가지고 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이후로는 잊지 마시고 다 헌금 봉투를 가져가세요. 어디로? 댁으로 가져가셔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물 드려야 되는지 가르치시고, 나도 그렇게 준비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실 시간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 단일 기도에 꼭 한 번 이상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배당 이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기적을 베푸셔야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단일 기도에 참석해야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어야지. 남들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데 나는 빠져 있잖아요. 그거는 박 권사님의 몫이에요. 박 권사님이 기적의 주인공 되고 나는 안 해도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죠. 난 한 번도 안 나왔어. 박 권사님 기도해서 예배당 주셨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감사 나눔 올리시고, 그리고 인사하고, 칭찬하고, 변호하고, 네, 화평인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제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고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영혼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다해서 결단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주신 것들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며 재정을 사용할까요? 또 하나님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내가 준비되지 못한 것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든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회에 하나님 시간을 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화평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합니다. 1분 정도, 1분 이상 묵상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